매해 첫 주는 뭐 다 아시다시피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첫 주잖아요. 첫 주. 첫 주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의미를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신년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년 벽두, 새해 첫날에 그 추위를 무릅쓰고 새로운 해, 그게 뭐 새로운 해일까요?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 해는 새로운 해다라고 생각하고 떠오르는 그 해를 찾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해를 물론 좋죠. 해는 좋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해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에 정말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오신 거예요. 신년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솔직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새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과 조금 별개로 새해가 막 가슴이 막 뛰고 너무 좋고 막 흥분되고 여러분 그러신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막 흥분이 되고 새롭고 막 기쁘고 그렇지만 않고 이 작년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저를 포함한 우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새해가 솔직하게 그렇게 안 반갑기도 합니다. 안 반가운 면이 있어요. 새해는 새로운 해긴 합니다만 결코 가볍지 않은 아닌 솔직하게 하면 좀 더 무거운 새로운 세월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새로운 해인데 새로운 세월인 거예요. 근데 그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거면서 또 하나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어떤 강조점은 좀 무겁다라는 느낌입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무거워요. 그것이 어깨에 앉으면은 어깨가 좀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 또 세월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새롭지만 그러나 각 개인으로 볼 때는 덜 새로워진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께는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어른들이 내가 말이야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 다음에 뭘까요? 마음만은 청춘이야. 나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청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던 그 어른들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말을 100% 다 제가 내적으로 이해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알 것 같아요. 그 어른들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내가 마음만은 청춘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던 그 의미를 이제서야 비로소 진지하게 체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몸은 예전만 같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도 예전처럼 활발히 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기대가 예전보다 낮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그리고 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나 멈추지 않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조금 유머스럽게 들어가 있고 녹아 들어가 있는 그 말이 내가 이래봬도 마음은 청춘이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이 말은 허세 이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닌가. 이 마음의 청춘은 그래서 조급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그리고 비교함으로써 어떤 마음의 불편함 느끼지 않고, 우리가 비교를 한단 말이죠.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 나의 젊은 시절과도 비교하고 또 누구하고도 비교하고. 근데 비교 많이 하지 않고 실수하고 실패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너무 큰 기대를 함으로써 실망하지 않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을 거고 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 많은 청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잘 걸어오고 또 여기까지 오고 견뎌온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해악이고 유머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은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아직은 사랑할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아직은 나 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직은 필요한 존재이고 싶다라고 하는 유머스러운 선언이 아니겠느냐. 조금 이렇게 풀어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조금 이해를 좀 하겠어요. 조금 이해를 좀 하겠어요. 이런 의미라면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월의 무게가 조금 무거워져서 내 어깨를 좀 더 누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마음 많은 청춘, 이 마음의 청춘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야곱은 이스라엘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 읽은 27절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처음 나눴던 그 마음 많은 청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관점을 생각해 보자면 마음의 청춘을 지금 구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마음이 청춘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낡았고, 마음이 지금 뭔가 이렇게 새롭지 않고, 마음이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좀 답답하고,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몸도 힘들었을 테지만 그들이 말하자면 그 나라의 어떤 회복, 민족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그 민족의 일원인 자기 자신의 어떤 회복, 기다려왔는데 내 기다린 만큼 속도가 따라오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기대와 상황의 변화가 일치가 안 되고 자꾸 간격이 생겨요.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우리도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언제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쯤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그때 스트레스가 있어요. 뭐 아주 쉬운 가벼운 얘기를 하자면, 이때쯤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계속 배가 고파요. 이때 약간 스트레스가 오는, 좀 쉽게 얘기하자면 내 마음에 어떤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고 예상이 있고 예측이 있고 판단이 있고, 그런데 상황이 내 판단을 따라오지 않을 때 그 간격이 커지면 답답해진단 말이죠. 그게 약간 스트레스가 되죠.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풀리지 않으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표출이 되는데 뭐 좋게 표출이 되겠습니까? 좀 싸납고 날카롭게 표출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스라엘이 마음의 청춘을 어떻게 누리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답답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밖으로 표현해 나오는데 이것이 날카로워요. 공격적이에요. 세요. 이러한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법이 있습니다. 솔루션이 있어요. 솔루션.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1절에 나오는 그 첫 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왜 새 힘 이야기를 할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 힘이 말하자면 충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힘이 새 힘으로 교체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약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으로 교체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답답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어서 표현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사람들을 향해서도 공격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이 있어요, 마음속에. 불평이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다른 말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말을 했다는 거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수동태로 써서 좀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직선적으로 표현하면은 숨겨졌어요.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누가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잘 살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예상, 어떤 기대, 어떤 그런 그 자기 예측,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속도가 못 따라와요. 근데 그 속도는 누가 관련이 있냐?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길이 여호와 앞에 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잘 파악을 못 하신다. 완곡하게 표현하면 그러죠. 완곡하게 표현하면. 좀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몰라요? 이게 날카로운 거죠. 뭐 쌓인 거죠. 쌓였어요. 왜 그렇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가? 이것이 완전히 불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불신앙은 아닌데, 그러나 좀 아쉽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상실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왜 하나님은 내 기대대로 따라오셔야지, 내 기대의 속도에 못 맞추고 내 기대의 어떤 시간을 못 맞추시냐. 그게 쌓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약속이 있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가 돼요. 기대를 합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잖아요. 어떤 시점에 그 기대가 충족이 되면 좋죠.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기대가 어떤 시점까지 어떤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기대가 실현이 되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여전히 포로기, 여전히 주권을 빼앗긴 상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점점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라는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쫓겨나 있고, 그리고 이방 신들이 지배하는 제국 속에서 말하자면 색방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된 그런 2등, 3등 국민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쌓입니다. 답답함이. 이런 상황에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태가 이렇게 오래 방치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라고 하는 것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냐라고 할 때 말하다라고 하는 말에 그 앞에 그렇게라는 말이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감정이 실려 있는 감정의 표현인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라고 이스라엘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의도를 살려서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뭘 모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신다. 그리고 내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내 정당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정당한 권리를 내가 찾아먹지 못하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 정당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당해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섬겨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냔 말이지. 근데 여러분, 예언서가 계속 이야기해주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내면의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섬겨왔는 데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 섬겨왔다는 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잘해왔는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거든요. 이 인식의 격차가 커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정당한 권리를 내가 찾아먹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아직 정당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건 거죠. 거기에 인식의 간격이 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고, 혹시 잘못을 좀 했더라도 회개를 했고, 이 정도 회개했으면 내 잘못은 이 정도 회개로부터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쯤이면은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한 어떤 대가는 내가 치렀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아? 라고 나는 판단하는데, 그래서 이쯤 되면 내가 회복이 되는 것이 정당한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신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알려주셔요. 그 시점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냐면 이런 거죠. 내가 잘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모르는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느냐 하면은, 또는 듣지 못하느냐? 계속 들어왔지 않냐?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실상은 왜 모르는 인생을 사느냐 그 얘기죠. 어떤 걸 그러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거나 또는 쉬고 계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건 뭡니까? 모르는 게 없으시다는 거죠. 다 통에 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느끼기에는, 이 백성이 느끼기에는 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결론 내려버리냐면, 명철이 한이 있으시다고. 하나님도 명철이 한이 있으시네. 제한이 있네. 한도가 있으시네. 라고 생각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지적입니다.
너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모르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잘 안 하죠.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인정하면 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른다는 거 인정해? 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으면서도 잘 몰라. 그런데 좀 알았으면 좋겠어. 뭘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 보고 있다.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너한테 맞추지 않는다라고 지금 불평과 불만과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날카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신자이면서 불신자라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그러나 31절 결론 해법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 힘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새 힘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청춘 우리는 추구해야죠. 근데 신자의 마음의 청춘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야지 나에게 새 힘, 새로운 힘이 새롭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데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다른 거는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택하는 거지만, 달리 얘기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외에 다른 앙망은 덜어내라는 겁니다. 덜어내라. 그러니까 이 신년에 우리가 마음의 청춘, 영적인 청춘, 정신의 청춘을 추구하면서 해야 될 것은 다른 앙망을 좀 덜어내고 1년을 살아라. 다른 앙망.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외에 다른 앙망은 덜어놔라, 제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외에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철학이나 나의 신념이나 나의 연륜이나 나의 계산, 나의 능력, 나의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옆에 살짝 위치해 놓고 안 되면 그쪽으로 가려고 그거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덜어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덜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의 경험이나 연륜과 계산도 살아가면서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해결이 안 될 것을 대비하여 플랜 B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준비성이 아니고 신앙인 것 같으면서 불신앙이라 이거죠. 이 플랜 B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쓰는 말입니다. 뭐가 안 될 때 이걸 해야지. 이 재료가 부족하면 이 재료를 써야지, 플랜 B. 근데 그 플랜 B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잘 갖는 거죠. 근데 그것은 대비태세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명철이 좀 부족하신가? 뭔가 이렇게 아는 것이 부족하신가? 그럼 결국 내가 다른 쪽을 찾아야 가나? 이것은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그 플랜 B는 준비성이고 아주 합리적인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는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현실 계산 먼저 너무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결론은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버려요. 하나님을 부르긴 해요. 근데 진짜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에 두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이면서
불신자로 살지 말아라. 그것이 2026년도 이 새해 신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새 힘은 다른 힘하고 좀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됩니다. 그 힘은 독수리가 나는 것에 비유가 되고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를 뭐 우리가 박사님처럼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좀 아는 거는 독수리 두 가지 면이 있더라고요. 독수리가 좀 치사하기도 해요. 남의 거 다 뺏어 먹고, 그리고 하늘에서 막 보고 있다가 누가 뭐 자기보다 약한 동물이 먹고 있으면 그거 가서 뺏어 먹고, 그리고 같이 모여가지고도 지들끼리 엄청 싸워요. 독수리 보면. 근데 그런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우아하고 멋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 그런 조금 약간 우리에게 좀 청결하지 못한 어떤 면도 있지만 하늘에서 독수리가 탁 날아갈 때 그 모습은 뭡니까? 좀 우아하죠. 날개를 막 흔들지 않고 그냥 날개를 그냥 딱 펴고 날아갑니다. 땅에서 올라갈 때는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요. 날개를 쳐야죠. 어느 시점에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타요. 바람을 타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힘을 얘기할 때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또 하나는 바람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내 날개만 갖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게 힘이 들죠. 내 날개를 쓰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바람의 힘으로 날아야지 독수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애를 씁니다. 근데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애를 쓴다는 자체, 수고를 많이 한다는 자체도 이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약간의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새 힘을 받아서 살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라. 근데 그 새 힘은 어떻게 얻어지냐? 여호와를 앙망할 때 얻어진다. 여기서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할 때 얻다라고 하는 말은요,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겨울철 되면은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많이 되고 또 추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차들은 그래요. 배터리 교체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여기서 새 힘은요, 교체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체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힘은 있는데 그냥 부들부들 떠는 힘만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교체를 해 주셔야지 2026년도에 바람을 타고 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꼭 교체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년주일에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결정의 순서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순서로 바꿔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새 힘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힘은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2026년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